왕이신 나의 예수님, 제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감사하리이라. 왕이신 나의 성령님, 제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뻐하리이라. 이 시간 주님, 왕이신 주님이 지성소에 들어와 이제 나와 함께 누리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마음껏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 이 시간 주님 고백하는 주님 그 마음을 그 고백을 지금 받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을 더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이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 거룩을 더 채우시옵소서. 오야라카라바스야라카라 오야라스야라 오야라랴.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주님 더 주님 영광이 우리
주님 호흡을 통해서 구석구석에 주님의 영광을 더 채우시옵소서. 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구름의 영광이 오야스카리아 구석구석에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십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의 빛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주님 구석구석을 이 시간 비추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카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석구석을 온전히 우리를 비추십니다. 어둠이 이 시간 떠나가고 이 시간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카라파스카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카리스카스카리아.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운행하십니다. 구름과 빛과 성령의 불로 온전히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주님 흡수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소유하셔서 온전히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구름과 빛과 성령의 불 가라스야라 가라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습니다. 더 집중하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소서. 나의 할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는 찬양을, 무슨 찬양을 불러라, 그 순간에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걸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벼랑간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성탄절 날 부르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비춰보라. 동방박사들이 나를 위해 그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어떻게 했냐?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한 거 아니? 지금도 그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비추심을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동방박사는 거기에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갔는데 요셉도 있었고요, 마리아도 있는데 어린 아기 그 엎드려서 온 마음으로 온 존재를 다해서 몰약과 유학 그 황금을 갖다 드리면서 바로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보면은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실 것을 알고 그 모략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는 그 말씀이 온전히 바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방박사의 경배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막 부어지며 그는 수만리에서 그 별을 보고 정말 찾아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 헤롯 왕에게 바로 여기에 빛이 비춰져 있는데 베들레헴 어디, 주님이 어느 곳에서 나는 것인가, 어디에 계시는가 물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아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걸 다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것도 다 알아요. 탄생하는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온 땅에 그냥 막 큰 소리로 예수가 바로 탄생하신다, 이곳이 구세주를 탄생하신가 소리를 질리며 온 동네가 그렇게 떠들을지라도 실제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경배자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비춰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막 소리치고 말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알고 무엇 알고 그러지만 실제로 바로 그 앞에 가서 경배하는 자, 나를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하는 자는 오직 동방박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알아요.
베들레헴 그 모든 동네에서 주님이 오신 거, 그 별이 이제 비춰져 거기에 구세주가 오시는 거 너무나도 성경 말씀대로 갖다 보여주면서까지도 얘기 너무나도 잘하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온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배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도 주님께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서 주님께서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경배자야, 나의 경배자야, 들어오라.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막 보게 하고 체험케 하는데, 오늘은 주님 온전히 나는 오늘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이렇게 섰는데 손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마이크하고 이 손이 안 내려가고, 내가 느끼는데 완전히 망부석이라 그러나, 이게 굳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굳은 상태에서 주님, 난 이대로, 제가 고백됐어요. 난 이대로 그냥 주님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며 이대로 있기를 원한다고 제가 고백했더니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막 이 마이크 잡은 채로 이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내리려고 했는데도 이건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표현이라, 정말 주님 그 표현인 그 입술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표현들을 하는, 바로 참 신앙 고백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야, 이게 정말 주님 기쁨 올려드리는구나. 그래서 주님 참 신앙 고백을 드리라고 막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그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얼마나 함께 하시고 바로 이곳에 임재 가운데 운행하시는지 실제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게 예배가 아닙니까? 주님 예배예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 이젠 사랑도 고백해야 되고요, 입술로도 주님을 표현하기를 원해요. 주님 표현하기를 원해요. 안 풀어져요. 주님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손으로 옮기라. 그래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니까 손이 쫙 풀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고백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를 정말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지금 주님께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만나고 말씀하시고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콧물도 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분을 위한 사랑의 감격이니까. 그래서 난 눈물도 그냥 저는 구분이 되더라고요. 내 서러움 네 서러움으로 막 우는 그런 눈물이 많은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럽고 뭐 슬프고 네 서러움 내 서러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눈물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의 눈물이 납니까? 그거는 제가 표현하기를,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때 그 금메달 그 선상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겁니까? 감격해서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물을 지금 우리가 금메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주님이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21절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제가 주님이 비춰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을 요약해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바로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가 없담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대가를 치러야 될 그러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가 바로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뜻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너의 왕 노릇하며 실제로 분봉왕처럼 그 고을의 왕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장 16, 17, 18절인가요?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 뜻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의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을 갖는 자가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바로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그것은 무슨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는 뭡니까? 첫째는 바로 부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부활에 잠자는 자,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잠자는 자,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녀 잠잘다 할지라도 바로 그날에 부활체로 주님을 부활케 하시고,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그날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 휴거해서 변화체로 바로 혼인잔치에 바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부활체, 바로 변화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부활체로, 변화체로 바로 주님 들림받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우리가 그게 소망이 되어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이 땅의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바로 우리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자, 거한 자, 바로 그 자 주님의 자녀가 바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똑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늘 바로 반대되는 손을 구하는 삶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인격체이신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아는 것, 이것 외에는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생명과 바로 주님의 그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그곳에서 흐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명이 그 안에 막 움직이는 주님의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이지만 실제로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막 구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와 생명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시편에 바로 27편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27편 4절 5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이건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에게 청했던
한 가지 일이 뭡니까?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 것이 뭡니까? 내 생전에, 내 살아 생전에 바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바로 그 당시에 성전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아름다운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고 열망하며 그곳에서 그곳에서 내 생전이 다하도록 그것을 갈망한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그 안에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러한 갈망이 이러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 돼야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목적을 알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을 구하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바로 그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하는데 시편 바로 27편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도 함께 자 10절 28절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씀하시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노하게 버리지 마옵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고 찾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도 형용도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데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가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실제로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난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잘 안 읽고 교회 출석하고 출석 못하고 이런 거 바로 기도 못하는 거 이거 하나님 떠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더 이제 하나님의 더 가까이 있는 자를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백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떠난 상황은 바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상황은 바로 내가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바로 지금 뭡니까?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바로 성령이 함께하시 않은 자는 바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요 이미 그는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원수마귀 사탄은 관심도 없어요. 바로 성령이 떠난 자는 어떻습니까? 그 무리 가운데 떠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그것을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는 적이 있는데 보니까 우는 사자가 진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쫙 표류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사자와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얼룩말이든 그 어떤 그 사슴이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그 가운데 뒤에서 찔뚝거리고 바로 이 떨어져 있는 거 여지가 없어요. 여지 없어. 그냥 표류해서 질주하면서 그 사자가 바로 뭡니까? 그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서 금방 바로 그 밥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떨어져 있으면 즉시 밥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나는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은요, 어둠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혀 먹는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잡혀 먹습니까? 바로 우리가 두려움, 불안, 초조,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를 비박하고 정죄하고 누가 미워지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옵니까? 바로 그런 게 잡혀 먹는 것입니다. 지금요, 내 안에 지금 잡혀 먹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혼적인 반응을 하며 육적인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에 이제 온전히 잡혀서 그와 함께 짝잡고 가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주의 이제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가 하는 대로 이제 쫓아다니면서 혈기 부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집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탐심 탐욕이 올라오고, 이러한 것이 지금 그렇게 잡혀먹는 것이 지금 그렇게 잡혀먹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니까,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이고 품성,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잡혀먹은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이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이것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 하나님은 얼굴이 없다니까 형용도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얼굴, 하나님의 형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1절 9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바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말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지니라.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이 여기에서 그냥 얼굴입니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의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 2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며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리라.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얼굴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의중으로 알게 하시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밀함은 바로 주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저는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회복이 아닌 것이,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온전히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면, 그 회복이 되면 영, 육 간에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온전히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또 20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여기게 하시느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는 일을 다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뭡니까? 더 큰 일을 보이사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 사역 가운데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행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될까요?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추측하며 그렇게 하는 일들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주님의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바로 사람을 살렸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추심과 하나님의 보이심과 바로 인도하심을, 그곳에 우리는 바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들을 그 사역을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법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과 합법은 완전히 구분되어야 돼요. 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주님 사인하시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뭘 주님 열심히 하려고 주님 무엇을 주님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그건 나의 탐심,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나를 해서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 그건 너의 탕심, 너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 교회도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돈을 헌금을 들여서 바로 100억을 들여서 큰 성전을 짓자고, 그래서 그냥 우리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그 상황을 다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건 합법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교회를 크게, 성전을 크게 져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야망이고 자기의 탐심이고 자기의 그
욕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야망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바로 그 야망이라고 하면은 그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바로 야망과 탐심과 탐욕이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사역이고 자기의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늘 그래서 그분의 비추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행하심,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냥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삶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 사역이고 자기 일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가 평소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바로 주님의 관계는 늘 1대1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부산하고 우리의 그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있고 막 어떤 궁중심리로 해서 으싹으싹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가 나와 함께 정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뭡니까? 바로 포도나무의 삶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더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고 실제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8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이 포도나무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포도나무의 그 비유의 말씀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가 되어야 되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있으면은 결국은 그 나무 가지는 바로 이젠 둘로 그냥 굴러다니면서 말라지면은 사람들은 그 가지를 걷어다가 이제 아궁지 불 가운데로 집어넣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상호 거처하는 것이 상호 거처, 이것을 말하는 것, 이게 친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따로, 바로 나 따로, 이것이 아니라 바로 늘 그분 안에 거쳐 있는,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분 전혀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로 주님 내 안에 너와 함께 하면은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성막에 보면은 진설병에서 하는 고백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는 바로 구하라, 찾고 두들겨라, 나를 간구하고 선포하고 감사를 올려더라. 그러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왜?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로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 그 자리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바로 마당 뜰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는,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속한 자가 아닌 자에게서는 하나님 바로 아무리 구해도, 아버지 그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주님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내가 기뻐할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는가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바로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노니라. 바로 우리 안에 귀신이나 바로 내 안에 병고침이나 육신의 그 모든 이러한 것들로 나는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는 만족하지 말라.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러한 것에 기뻐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바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 있는 자를 바로 주님께서 바로 생명이 있는, 너는 생명이 있는 자라, 바로 거기서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에 관해서 너무너무나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주로 오신 주님, 그 생명주로 오신 그 생명을 내가 거부하고 그 생명을 받지 않고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책에,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 속한 자, 이 이긴 자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그 저주와 재앙과 정말 그 주님을 경외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너무나 떨리는
정말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육육육표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거기에 두려움에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서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 그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답이 것입니다. 그렇게 한 자는, 그것이 이긴 자요, 바로 그것이 연합된 자요, 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바로 주님 내 안에, 그분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가나안이 바로 따로 있고, 바로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이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더 채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바로 보면서 주님, 내가 할 일이 바로 그렇게 정말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로 3장 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바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이기는 자는, 그 흰옷은 우리가 성막에서 얘기하는 세마포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흰옷을 입으면은 바로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그 흰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막에 보면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온전히 바로 나의 자아가, 의가 바로 불태워지고, 바로 온전히 내면에 있는 내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처리되고, 예수의 보혈로 거룩, 정결, 성결한 자만이 바로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흰옷, 세마포의 옷을 입는데, 세마포의 옷은요 바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흰옷은 뭡니까? 바로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 흰옷인 것입니다. 베옷은 뭡니까? 바로 베옷. 세마포의 옷도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세마포의 옷을 종류로 흰옷, 바로 흰세마포는 이기는 자. 베옷은 뭡니까? 베옷은 바로 베옷을, 그 세마포의, 자기의 세마포의 옷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옷을 입은 사람이 뭡니까? 인내와 빛과 허물을 덮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베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 채색옷이 있습니다. 채색옷은 뭡니까?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준 것처럼, 그거는 극지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난 새옷, 빛이 나는 새옷, 그 세마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맑은 옷, 아주 맑은 옷이 있어요. 맑은 옷이라 그러지요. 맑은 옷.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36장에 보면은 주님 우상과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는 그러한 그 주님 온전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옷도 이렇게 세마포의 거룩한 옷이 또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구별된 자, 하나님 정말 자녀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의 종류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6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바로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바로 우리가 모두가 귀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교회가 에클라시아,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그 귀는 영적 귀를
있는, 그 열려야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도 우리가 귀에 뿌려, 그 보혈을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정결 성결 거룩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올바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그 심판의 의미, 그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손대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로 심판을 받고,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심판의 그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 뜻, 내 방법, 바로 내 의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지금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니라. 그 믿음을 보겠지. 무슨 믿음? 내가 장로인데요, 내가 권사인데요, 내가 목회자인데요, 내가 한수 집사인데요, 이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분은 그 믿음은 바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이나 직책이 아니라 주님 뭡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음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중심 안에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내 중심이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더 그 말씀 가운데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비로소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꽂혔다라고 말할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거는 뭡니까? 바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바로 이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바로 이제 1년간 가르친 후에 이제 비로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전에는 그럼 뭐였었는가? 이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이게 비춰지는 것. 1년이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했고 그전에는 뭐였는가?
그였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비춰진 그것이 뭡니까? 바로 바나바는 뭡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성령 충만한 그 9가지 성령의 충만한 열매, 주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부어줬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뭡니까? 바울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그 복음이, 그 주님의 생명 복음이 전해주니까 이들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이로써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바로 주님의 생명이, 그들의 그 복음의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거듭난 생명으로 바뀌어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분이 바로 영생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를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뜻과 내 관점과 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관점,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로 간 것을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바로 우리는 로마서 8장 9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8장 9절, 로마서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그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바로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 죄성이 온전히 옛사람 처리가 되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것이 성화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 바로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아 처리가 돼서, 우리가 항상 양파 껍질을 많이 얘기하는데 바로 양파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양파 한번 저도 벗겨봤고 양파를 쓸어본 일도 있지만은 양파 그 벗길 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맵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찢어볼 때 정말 그게 잘 벗겨지지 않고 이상하게 찢어지는데, 그렇게 찢어지든 저렇게 찢어든지 바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벗겨질 때는 그냥 잘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이렇게 될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씩 벗겨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씩 없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소금인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느 그 예화책에 보니까 너무 참 얘기를 잘했더라고. 소금인형이라고, 인형이 있는데 소금이로 돼 있어요. 소금인형. 그런데 그 바캉스를 또 이렇게 가는 그런 시기에서 소금 인형이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캉스를 간 거라. 근데 그 바닷가에 탁 가서 소금 인형이 이제 더우니까
수영을 하려고 발을 턱 집어넣었어. 발이 없어졌어. 이거 어디 갔지? 또 하나 들어갔어. 없어졌어. 또 들어갔어. 점점 내가 없어진 거야. 이게 어디 갔지? 내가 나 없어져. 그 점점 들어갔어. 나는 없어. 양파 껍질이 벗겨져 버린 것처럼 나는 없어 버려졌어. 주님, 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얘야, 내가 소금이다. 주님, 바다가 소금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서, 바로 내 안에 들어가. 바로 또 그 안에서 너는 누리면서 나와 함께 사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양파 껍질이 벗겨지면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소유하시면 바로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날마다 그분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바로 그분 안에서 내가 늘 누리는 거예요. 소금 인형이 바로 내가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 주님 품 안에서, 그 주님 품 안에서, 그 바다 안에서 그 소금이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요? 주님 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아멘. 그래서 나는 더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더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품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회복되게, 그게 주님의 인격으로 점점 회복되고 되고, 나의 옛사람인 그 모든 성품이 사라지고,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건 내가 벗겨진다니까. 내가 무엇이 벗겨지는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엇이 벗겨지는가? 옛사람의 성품, 내 안에 자의,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온전히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 주러 오셨다니까요. 생명을 부어주러 오셨다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버지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이 있게 하셨고, 바로 그 생명을 그래서 주님은 생명 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바로 주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생명을 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지금 갈망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낳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명을 받았으므로 내 생명을 이렇게 지금 주님이 그 생명을 지금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또 잉태돼서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별들을, 그 뭇별처럼 바로 너는 그 생명의 자녀들이 그 모래알처럼, 그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 생명을 낳고 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은 그 생명주로 오신 그 생명을 받아서 맏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을 낳고 하는 그 생명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장 17절 28절 말씀, 우리 바로 말씀하신 그 말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쉬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기쁨이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것이죠.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이 땅의 형통의 복은, 그 복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그 모든 것들로 나를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사람으로 바로 우리의 세포들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바로 경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구하는 자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잠시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을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한 소리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경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갈 수 없음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갈망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너는 참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아버지 날마다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비추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저수지가 되어 그 사랑이 흘러 주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사랑이 흘러 그 사랑이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 주님의 찬양과 경배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자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깊은 그 심령 가운데 남게 하시옵소서. 위아라시아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삶의 세상 누구도 조롱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난 오직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내 생명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례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 쓰아 구하시라.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좌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가 삶 가운데 흔적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들라 이 고통의 장 아픔의 장 슬픔의 장 잔에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